저 지난주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 또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이 이제 원문 성경을 놓고 보면 복이 또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지금 우리 어순과 이 글자 순서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 성경은 복이 있도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있다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원래 성경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1세기 이 당시에 이제 1세기 말쯤 아마 이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70년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 뭐 빨리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 뭐 한 43년, 45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라고 물으면, 유대 땅 안에만이 아니라 로마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이냐면, 흩어져 있는. 그렇지,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세계 전체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쯤 되면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도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일반 평민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 언어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참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우리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신 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문을 썼거든요. 한문. 이제 그래서 우리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원자, 그래서 말하는 문자다. 말하는 문자지 뭐는 아니냐. 기록하는 문자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민들이나 못 배운 놈들이나 그냥 말로 하는 언어를 그냥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지, 이게 문자로 글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다. 그럼 글자는 뭐로 기록했겠어요? 한문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평민들은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에 누군가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 소환장이 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왜냐하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차별인 거예요.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별을 없앴다, 철폐했다. 이제 그 당시 뭐 상놈과 양반의 간격,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누가 훌륭한 분이냐면, 세종대왕. 누가 훌륭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럼 세계 역사 속에서 훌륭한 분들 대부분 누구냐면 저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과 평민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허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역사 이러면 가장 미국인들이 첫 번째로 꼽는 훌륭한 위인이 누구예요? 링컨.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 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놓여 있던 장벽을 허물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도 그 장벽이 있어요.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 동양인들이,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 또 걔네들이 흑인보다 우리를 더 무시해요. 황인종을 더 무시해요. 심지어 황인종은
흑인도 무시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우리가 흑인을 우리가 차별하지만 미국 땅에서는 흑인도 우리를 차별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들이 백인보다 우리를 더 차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어떤 장벽, 뭐 정치적 장벽, 그 인종적 장벽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울타리를 왜 만드냐면 너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세종대왕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 공용어가 돌판이에요. 많이 배워. 예, 한글을 지금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나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각 나라 어학당에서 막 난리예요. 국어 선생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최 목사 우리도 빨리 어서 저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뭐 그거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하여튼 제정신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나보고 자꾸 저를 꼬드기고 있어요. 자. 빨리 가시죠. 빨리. 자, 봅시다. 세계인들이 지금 우리 한글에 관심을 갖고 세계 뭐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막 자랑해요. 아주 과학적이래요. 언어 중에서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러면 한국어래요. 한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던 학자들이 있잖아요. 성균관의 학자들.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잘하면 세계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훌륭한 일을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놈은 막 총칼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과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예, 헬라 그리스 왕이 젊은 나이에 막 거의 뭐 천하를 통일했다고 봐야지. 그 사람 시대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자기가 정복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공용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제 다시 또 천하를 통일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의 문화를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학문으로 헬라를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헬라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그 언어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가 되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강론을 하게 되면 이게 길어져요. 자, 봅시다. 털을 닦았어요. 자, 이제 헬라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어로 사용돼요. 주격으로 사용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또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용한 언어가 뭐냐? 그럼 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아람어라고 보면 돼요. 저 넓게 보면 이제 셈족어, 페니키아어, 이러는데 그거 지금 다 설명은 못하고 어쨌든 아람어적 언어를 사용하던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들 고유의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 그 집단이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됐잖아.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형성이 되었잖아. 한 부족이 형성이 된 거지. 나라는 아니고. 그 부족들을 사유해서 자기들끼리 그 언어를 계속 쓰면서 그 언어를 발전시켰어. 그게 뭐냐면 그게 히브리어야.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잖아. 586년에 BC.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은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죠.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쓰기 시작하냐면 아람어를 써. 아람어. 근데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럼 이제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넓은 의미에.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저 창세기 34장인가? 예, 나와. 그 무슨 이야기냐면 25장인가? 25장? 35장이네. 창세기 35장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요. 근데 그 장가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냐면 자기 종을 불러다 놓고 아브라함이 그 유언하다시피 하잖아요. 너 내 아들의 아내를 이 땅의 여자들 중에서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 중에서 그 내 아들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 보세요, 저.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내냐면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중간에 들렀던 지점이 그 하란이라는 도시잖아요. 그게 도시예요, 대도시. 그러니까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 하란이라는 도시. 근데 이제 그리 보내서 그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그 같은 학렬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두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조카지. 조카잖아. 하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하란에 머물렀고 그의 이름이 하란인데 어쨌든 뭐 그 하란에서 자기 아들 낳았는데 그 부두엘이야. 그의 이제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야. 리브가.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아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나와. 20절에. 아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큰 어떤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 넓은 지역에 분포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던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자기 집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자꾸 발전시켜. 그게 히브리어라고 했어. 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망했어. 망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평민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어. 아람어와 히브리어 언어, 두 언어 사이에 뭐라고 싱크로율, 그래? 이게 닮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 돼.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말을 막 자기들 말로 하면 50% 정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른 거야. 넓은 의미에 보면 닮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어. 아람어.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닮은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어에서 축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아슈레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잖아. 그 구약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복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주격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주어가 되려면 은, 이, 가 뭐 이런 이제 조사라고 그래? 이게 이제 붙어야 되잖아. 그런데 복은 주어로 사용된 적이 없어. 자, 시편 1편 보자.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주어 같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뭐가 이 복이 있는 사람에서 주어가 뭐냐면 복이 아니야. 사람이지. 복이 있는 사람. 그렇지. 사람. 어떤 사람을 수식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야. 이게 문법을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것들도 중요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라고 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잖아. 거기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길을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안위한다, 인도한다는 거야, 보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팡이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이렇게 한 발만 옆으로 내디디면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 아주 그 위험한 길을 가. 그런데 내가 겁낼 게 없어.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인도해. 그러면 막대기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막대기로 하늘에서 툭툭툭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걷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말을 이제 우리 쪽에서 말을 하면 내 삶의 공간 안에,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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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자. 자,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0년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빠졌던 온유한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산상팔복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평지설교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저 산상설교나 이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미래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차 먼 훗날에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렇지, 미쳤다고 말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고 그래, 이걸. 역설, 거꾸로 말하는 거야. 역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보면 그런데 이 역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 뭐가 관통한다고? 역설적 가르침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산상설교를 관통해. 그러니까 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7장에 가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잖아?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야. 이거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 비판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제가 종종 우리 나라 왕님을 종종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이거는 기도가 나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권사님. 자, 봐.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그걸 다 그 대목을 지금 설명은 못해. 이제 다음에 나중에 7장 강론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야. 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 왜 복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현재적이야, 미래적이야. 먼 미래에. 그렇지, 먼 미래에 죽으면 이제 우리 영혼이 가잖아. 그게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잖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저 헬라 철학에 전도당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이 있지.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언제 너희 죽으면 이 다음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언제 복이 있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아시겠죠? 예. 자, 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는 거야.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이미 천국을 얻었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왔다는 말이야. 근데 천국이 뭐냐? 구약 성경 관통한다고 그랬지? 네. 자,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거야. 내가 길을 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내 얼굴을 쳐다보고 나는 묻고 그분이 대답하고 그분이 내게 묻고 내가 대답하고 이러면서 지금 함께 가는 거야. 아시겠지? 이게 복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갖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들,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다 나왔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았다고 그랬지. 그리고 막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시겠죠? 예. 흥분과 설렘과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막 넘치는 거야. 희망이 넘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한 거야. 여러분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왜 복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뭐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에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야.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왜 애통해? 너무 이 시대에 병이 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누군가가 집에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막 그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나와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야.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안 나왔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 막 고침을 받았어. 아멘. 얼마나 감사해. 막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지. 새 삶을 얻은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막 그 흥분과 설렘이 막 넘치는 거지. 아멘. 아멘. 아멘.